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여서 우리가 잘 감각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뭔가 주일이나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되는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우리의 한계와 관계없이 현실은, 그렇죠? 참된 객관적인 실제는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계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다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진짜 우리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크게 간단한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삼손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것,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삼손이 경험하게 된 어떤 극심한 절망의 그러한 상태,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신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하여서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고,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라고 할 때는 이제 교회이죠. 교회인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적인, 자유롭고 주권적인 그런 은혜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아는가?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사사기의 큰 흐름 속에서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이 사사기가 계속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변함없으신 그러한 모습으로 언제나 신실한 그런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그분은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백성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게 구약 성경 전부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사사 삼손이 그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그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과 결부되어서 있는 사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이 관계성, 비록 이스라엘도 사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사사도 이스라엘을 전혀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쨌든 이 둘을 결부시켜가지고 이제 함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삼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또 그를 통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천사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한 그 말이 기억납니까? 사사기 13장 5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계속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압제자인 이 블레셋의 지배를 즐거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사실 고난이 닥치면 그동안 마땅하게 여겼던 삶이 당연하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또 작은 일에도 막 감사하게 되고 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어떤 고난의 이 원인을 주셨는데 오히려 더 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거예요. 고난이 닥쳤으니까 이미 힘든 상황이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좀 이 정도의 잘못이야 하면서 사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악을 행해도 되는 정당한 근거로 삼는 겁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오늘날 이제 성도들이 이제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딱 취하게 되면 뭐 내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나의 상황을 좀 더 포장해가지고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을 더 받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좀 하나님이 금하시는 어떤 관계에서 내가 위로도 받고 뭔가 좀 어떤 보충을 받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이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기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블레셋 민족의 지배를 좋게 여기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고 그들과 오히려 혼인하여서 그들의 신까지 함께 섬기는. 그래서 점점점 이 블레셋화가 되어가지고 결국 그들과 거의 구분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셨고요. 또 어느 선이 그들이 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갈 수 있는 한 선인가를 아셔가지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서 사실 이제 그에 합당한 사사를 세운 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제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듯이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을 또 거의 생각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제 소견대로 행하는 이 사사 삼손을 세워서 그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합리하면서 자신의 삶의 일부로 삼아버려서 그리고 기꺼이 복종하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관계를 분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사용하잖아요. 하나는 삼손의 성격적인 결함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삼손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그냥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서 또 뭐의 역사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 안에 어떤 블레셋과의 그런 분열을 지금 가져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자신들이 블레셋과 분열돼야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조차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자기도 블레셋과 사실 많은 부분에서 동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들과 또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 결혼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인 이 삼손을 그 둘 사이에 허락하셔서 그들이 이제 이 세상과 이스라엘이 이 세상이 블레셋과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사는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했죠. 이 삼손이 그냥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삼손이 또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이는 이제 승리의 순간에도 그러한 자기 중심성과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드러내고요. 또 이 큰 고난의 순간에도 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먼저 여러분들 그 14절과 17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삼손이 이제 승리를 경험한 그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갑니까? 그는 유다 민족이 이렇게 새로운 밧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그를 블레셋 진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어쩌면 홀로 밧줄에 묶인 채로
뚜벅뚜벅 그 레이라는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때 이제 유다 사람들이 과연 이 삼손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이런 좀 아마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유다 사람들이 나오지 않지만 뭔가 그 배경에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 14절에 이 삼손은 손이 묶인 채로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자기 진영을 꾸리고 있던 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이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이 블레셋은 소리를 지릅니다. 이 블레셋이 엄청난 소리를 드디어 우리의 원수가 우리 손에 들어왔구나 하면서 큰 기쁨의 소리, 그리고 그를 잡아먹을 듯한 그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이것은 마치 14장에 포도원에 등장한 그 사자 있잖아요. 삼손을 보고 막 그 포효하면서 소리 질렀던 그 사자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데요. 근데 사실 이번 경우에는 그 사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삼손이 마주한 이 대상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소리를 치면서 이 삼손을 찢어 죽이기 위하여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결박하고 있던 밧줄이 불에 탄 것처럼 확 끊어집니다. 그리고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삼손이 갑자기 그 근처에 있던 어떤 턱뼈,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서 그걸 집어들고 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삼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법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여기서 이제 새라는 단어는요, 새 턱뼈라고 했을 때 새는 영어로 new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fresh, 그러니까 신선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갓 죽은 나귀의 턱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무기가 될 만한 어떤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뭡니까? 그 죽은 시체를 이제 다시 한번 삼손이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삼손은 나실인의 소원을 또 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보잘것없는 무기로 삼손은 블레셋 군단, 한 군단 이제 1000명이 기본 그 단위인데 그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쳐 죽였는지 시체가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을 정도로 언덕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할 때 사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뭔가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16절처럼 자기를 지켜 세우는 노래까지 만들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이제 이 노래의 절정이죠. 삼손의 이 자기중심성,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는 그가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짓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뜻은 라맛 레이는요, 레히가 이제 턱뼈인데 라맛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턱뼈의 언덕으로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딱 정한 것이죠. 자기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럼 삼손의 이런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삼손의 이 엄청난 승리가 그를 밧줄로 묶어서 보냈던 유다 민족에게, 그러니까 이 지금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멀리서 보고 있었을, 그렇죠? 스파이처럼 삼손의 뒤를 졸졸 따라가다가 이 엄청난 계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 그것을 보면서 유다는 어떻했을까요? 유다 민족은 구원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을까? 없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 유다 민족은 블레셋과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평화를 누리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한 사람이 이 삼손까지 넘겨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은
뭐 그들이 어떻게 판단했든지 간에 블레셋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였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삼손이라는 엉뚱한 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일어나야 할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과 완전히 구분 없이 타락한 그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하도록 결국 그들을 흔드셔서 블레셋과 대립하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그러한 역사하시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삼손도 또 한번 크게 흔드시죠. 그게 이제 18절, 19절이에요. 자기 승리에 도취되었던 삼손이 갑자기 아주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성경에 기록된 거에 의하면 처음으로,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대규모의 적을 섬멸하는 그 괴력을 발산해도 그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뭘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렇게 성취하고 또 이룬다 하더라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뛰게 하시는 이 심장 박동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럼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제서야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삼손은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그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도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종이라고 하죠.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종입니다라는 자기 정체성도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사로서의 어떤 자기의 사명, 구원하는 그 사명도 깨닫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뭔가 삼손이 고난을 통하여서 드디어 좀 온전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건가라고 우리가 기대하는데요. 뒤에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삼손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사사시대 내내, 그렇죠? 그리고 후반부가 되면 될수록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면요, 다시 삶이 평안해지면 또다시 그 죄악된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냥 어려운 현실에 벗어나는 것을 위해 부르짖었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또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어떤 진리, 하나님의 뜻, 이걸 발견했는데 삼손은요,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맞지 않는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예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내용들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 자체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닌 것이죠. 삼손의 이러한 상태가 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하는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한병수 교수님은요, 한병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 신분을 가진 자로서 준수해야 할 서원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놓고 이제 목이 마른 상황에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운운하면서 도움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삼손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가. 그럼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여러분 이것은요, 그의 부모가 자신이 할례 받지 않은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자기를 책망했던 그 부모가 사용했던 단어란 말이에요. 부모가 답답한 심정으로 그 삼손에게 말했던 그것인데, 지금 삼손은 곤란한 상황이 오자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그 언약의 표징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살다가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면서 왜 날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투정 부리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의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그러한 삼손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삼손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기도가 가진 어떤 부족함, 이 문제, 또 심지어 그 안에 죄가 결부되어 있는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거기로부터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삼손은 거기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어요. 근데 그러면 삼손의 소생은요, 본래 그 모습으로 돌아온 소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삼손이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낙고레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여전히 삼손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 현실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지 못하고요, 자기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셈이 맞겠지 않겠습니까? 삼손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래 삼손으로 소생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서 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언약적인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하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그분이 진노하는 일에 더디시며 또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일에 빠르신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의 그 뻔한 엄살에 아주 쉽게 져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순전하고 완전한 사랑 때문에 그분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또 기회가 없다면 그 기회를 만드셔서라도 자기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삼손은 또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걸 자기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주권적인가 그것을 압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결점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제 삼손과 이스라엘 같은 이런 존재들을 사용하시는가? 또 우리와 같은 존재 아니면 우리 주변에 문제 많은 이런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 있고 다 이런데 우리는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착하고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서만 역사해야 한다고, 올바르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만 사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자유로운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생각의 틀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만 사용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한된다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놓은 조건에 따라 역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은혜로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행에 대한 반응으로서만 역사하는 어떤 그런 법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은혜로우시고 주권적이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과 삶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기반하여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하는 것에 따라서 부모가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자녀가 어떠하더라도. 여러분들, 바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막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막 범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은혜가 있으니까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그 은혜를 아니까 더욱이 온전하고자 해야 하죠. 그렇죠? 더욱더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면 안 되고 삼손처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더 크고 중요한 사실로 바라보며 그렇게 나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보다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분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 또 죄악된 상황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무너진 그 조건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평안한 그때만큼이나 그런 어둠의 난국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을 이루어 가셔요. 그럼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나의 죄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것, 또 우리를 사용하는 것을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사용하시고 흔히 이런 결점이 큰 선택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 또 그렇게 바라보고 신뢰한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것이 타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나의 잘못에 의한 것이든 나를 탓하거나 타인을 탓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삼손은 전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살되겠다고. 근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내가 볼 때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넉넉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 하나님의 열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삼손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삼손은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포도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포효하던 그 사자를 마주했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장에도 그 후반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화나서 이제 막 복수하는 의미로 이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빼앗고 그거 이제 내기에 진 거를 이제 갚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또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를 기우뚱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그런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삼손이 그 성령과 결부된 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거룩함,
신자다운 그 모습을 결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있는데 인내심도 없고 겸손도 없고 자제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이 걸림돌이 되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타협점을 찾냐면, 삼손이 행한 이 모든 잘못들은 사실 삼손이 다 계획한 거다. 다 알면서 그렇게 다 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블레셋 사람과 결혼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 뭐 일부러 이렇게 수수께끼 다 계획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우리는 이것을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성령의 어떤 역사에 구분되는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가졌지만 성령의 열매를 결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좀 기능과 관련된 거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갈라디아서 나온 이런 어떤 성품과 관련된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가졌지만 성령의 열매가 결여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누리고 경험하던 그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함께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술이나 재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요, 이 성령의 그 열매가 이렇게 있지 않으면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증거가 이제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를 자기를 자랑하는 데 썼다고요.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이것을 이용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설교의 이렇게 은사, 아니면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아니면 구제의 은사,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고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은사는 소중하지만 그게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이 세상의 기독교의 어떤 이 영역 안에서 이 삼손 같은 사람 혹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은사를 가졌는데 인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가진 그런 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사역도 잘하고 크게 하고 뭔가 사람들을 돕고 어떤 운동도 막 하는,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은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진 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정말 사역을 정말 외적으로 막 거대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사생활에서는 아주 컴컴한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등장하고 그렇게 밝혀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 뒤에 나오는 그 왕국 시대에 나온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요,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따라서 합당한 반응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성령의 그러한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진 것이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은 거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도구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기반해서 그거에 합당하게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처럼 보일 현상에 의하여서 내가 스스로 가질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 여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드러날 때 성령의 은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에 가면 어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진짜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그가 진짜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성령이 어떤 것을 참여하고 감각하는 게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구원이나 자기의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 사용을 성령의 열매로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성령의 열매야말로 자신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증거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고 존재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온전히 열매 맺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꾸어 가야 돼요. 어떤 겁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봅시다. 그럼 자기 안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자기 안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가꾸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저희가 금요일 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다루어서 설교하기 제가 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어째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은사 이렇게 겉으로 내가 드러나고 뭔가 내가 하는 역할보다도요. 이 나의 성품, 나의 존재성에 마음을 두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열매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뭡니까? 이 열매들이 뭡니까? 다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고 또 교회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어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존 스토트는 사랑, 희락, 화평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품이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고 충성, 온유, 절제는요 이러한 이 하나님과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기 자신이 갖게 되는 어떤 이 두 방향 속에서 자기 자신이 갖게 되는 어떤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눠 보든지 아니면 이걸 통째로 같이 보든지 이 열매들은 다 이 관계가 아니면요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이 열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갖고 가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라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만 하나님 찾습니까? 자기가 극심한 그런 고난의 때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가 진짜 그러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의무적인 게 되지 않고 기쁜 의무가 돼야죠. 마땅히 그러하고 싶은 또 즐거운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또한 교회의 공동체적인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더욱 하나님과 관계에 힘쓸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그 공동체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그런 깊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할 때에만 우린요
우리의 내적인 성품과 우리의 외적인 삶이요 온전히 통합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손은 늘 혼자였어요. 그는 다른 누군가의 조언을 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뭔가 협력할 생각을 안 해요. 항상 혼자고 자기 주도적으로만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 왜 부모 밑에 아이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 사회를 형성했겠어요? 우리 삶에는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봐주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 격려해주고 때로 지적해주고 할 그런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자라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열매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또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고 그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합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한 세 번째 질문은요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그분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가 이거 물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마지막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어떤 행위와 관련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사역에 동참하는 자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삼손이 홀로 자신의 승리를 기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곧이어서 홀로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자기 살겠다고 자기 이 삼손을 이 밧줄 묶어서 넘겨준 유다 족속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그냥 삼손 묶어서 알아서 가게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블레셋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니까 삼손을 보내면서 삼손 설득해서 보내면서 이렇게 분명히 뒤따라가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막 엄청난 이 괴력으로 이렇게 블레셋을 무찌렀을 때 경악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던 이 상황이 아닌데 이제 평화로운 시절은 다 끝났다. 어떻게 이들은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이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까? 이게 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삼손을 우리가 쫓아야 될까?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을 따라야 할까? 어쨌든 이제 블레셋과 뭔가 대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뭐 그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은 이 유다 민족이 삼손의 승리를 전혀 함께 기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삼손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했구나. 우리는 블레셋과 대립해야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삼손의 손에 든 그 낙이 그 뼈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게 우리가 승산이 있구나. 뭐 이거를 깨달으면서 이 승리에 같이 기뻐하고 동참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이 블레셋과 각을 세우고 이제 전쟁을 시작했어야 했죠. 하지만 이 유다 민족은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의 승리에 참여하지도 않고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저울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후에 갑자기 삼손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이 유다 민족의 반응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없어요. 유다 민족은 삼손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삼손의 고통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어요. 물론 삼손은 자기 유다 민족에게 배반을 어떤 면에서 당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았겠죠. 그래서 최후의 보루로 이제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다 민족 편에서는요, 분명 삼손의 고통을요 알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여러분들 18절에 삼손이 부르짖었다고 해요. 아주 큰 소리로 외쳤겠죠. 이 죽음의 그 순간에 들었을 겁니다. 적군 1000명을 쳐 죽이느라 온 힘을 다 써버려서 서서히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삼손을 보면서도 이들은 돕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는 거죠. 머리를 굴려보는 것이죠. 뭐가 나에게 가장 이익인가 서로 논의하고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애썼겠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돕지 않습니다. 구원자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구원자의 승리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구원자의 고난에 또 참여하지 않아요. 이게 이들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죠. 삼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궁극의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 저는,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삼손보다 더 위대하신 그 궁극의 삼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손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과 죄를 이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삼손이 낙이 턱뼈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무기로 이 블레셋을 쳐 죽인 것처럼 십자가라는 정말 말도 안 되고 보잘것없는 그 무기로 완전한 죄와 사망과 이 사탄이라는 그 강력한 원수들을 이기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삼손이 큰 승리 속에서 큰 갈증으로 고통받은 것처럼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르다 하시면서 지옥의 그 목마름을 친히 감당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음푹한 곳에서 샘물을 터뜨려 하나님의 그 삼손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것처럼 무덤의 권세를 터뜨리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그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분의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합니까? 진짜?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 무엇보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그것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에 동참하여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싸우는 자로 살아가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이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의 승리에 우리에게 동참하게 하시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뭐 부족한 것을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바울은 앞에서 골로새서에서 그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완성시키셨고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 이렇게 강조했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여기 뒤에 나오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그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경험하는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그 애쓰는 고난에 동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기꺼이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서
자신의 실제적인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동참하고자 했고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까? 주님의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가 당하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까? 이 땅에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약함과 문제와 어려움들은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고난이고요. 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 또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인가?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만 이게 의무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그것을 압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내가 바라볼 때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 또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성령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그 열매를 잘 구분하고 있고,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 속에서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어떤 이게 족쇄가 아니죠.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는 이 복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이런 것은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어떤 거란 말이에요. 다 이게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다 다른 질문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질문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크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또 일상과도 다 결부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바라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에 합당한 반응을 가진 그런 삶을 가진 우리 교회이고 우리 개인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또 세상과 다른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